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요, 그의 소유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터진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성삼위 하나님이신 그 아들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러한 가치로 봐야 돼요. 세상에 보는 가치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외모로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부로 그 사람이 가진 능력으로 가치를 평가하고 구분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육신적인 것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우리 자신은요, 우리를 볼 때, 또 성도를 볼 때 그 기준으로 보면 안 되겠죠. 그것은 영원한 가치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받은 자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 성도를 또 그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이 얘기를 나누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데요. 그렇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기준으로 예배를 드리려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교회를 판단하고 목회자를 판단할 때도 성도를 판단할 때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교회는 안 나간다.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입니다. 교회는 안 나가고 집에서 인터넷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되지 뭐. 그럴 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들을 그런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신앙생활을 하기도 조금 사실 그렇지만 함부로 싸잡아서 말하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슴 아프죠.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대요. 코로나 기간에 더 증가했고 또 많은 청년들, 젊은 세대들이 또 교회를 떠나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 되는 경우들이 여전히 있다고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우리는 이유를 알고 또 교회로서 또 목회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어떤 면에서 그분들은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 믿거든 나는 예수 믿거든 설교도 듣거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회자나 교회에 상처받아서 우리는 목사가 필요 없어 우리끼리 모여서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면 돼 성경에 많은 제사장이라 했잖아 이러면서 목회자 없이 조직된 교회 없이 몇 분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역시도요 나름의 은혜는 받을 수 있겠고 그 교제와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는 받을 수 있겠고 마음은 편안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어떤 기준이 더 강하겠죠. 자기의 마음에 불편함도 싫고 편안하고 싶고 더 좋은 형태로 이렇게 드리면 어때?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뭐. 중심이 중요하지 뭐. 또 어떤 분들은 주일 되면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데요. 그냥 교회 가서 출석만 하는데 이 일을 두고 뭔가 가서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는 설교를 들었다면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 하나님 원하신 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역시도 신앙생활의 기준이 자기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데 왜 우리의 기준으로 계속 살고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내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나 중심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너의 본토와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네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거, 의지하던 거, 네가 붙잡았던 거, 네가 하나님 삼았던 거, 네가 진리로 여겼던 거, 그게 너에게 답을 줬냐? 네 인생에 준 게 뭐냐? 그것으로 복을 받았냐? 아니지 않냐?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보거라. 이제부터는 내 말을 따라 살아보거라.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도전이자 복된 소식의 시작이었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했고 아브라함은 예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로 나를 사셨다.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다. 너희가 너희 자신의 주인이 되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왜 하나님 정하신 기준을 따라야 돼? 왜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한 걸 선으로 믿어야 돼? 왜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걸 악하다고 믿어야 돼? 너희가 선악을 결정해. 그게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의 기준을 너희가 가지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가 너희 자신의 주인이 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스스로 나에게 좋은 게 선이고 내가 싫은 건 악이야. 그렇게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온 결과가 뭡니까? 창세기 4장의 형제간의 살인사건. 그래서 온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가인의 자손 라멕이 만들어낸 살인문화. 힘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나를 건드리는 놈들 다 잡겠다 내가. 그래서 온 게 네피림 문화예요. 힘세고 돈 많고 실력 있는 사람 중심으로 모여서 그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반발하면 눌리고 찍히고 압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세상이 싫어서 홍수로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네피림 문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압제당하고 피 흘리고 울부짖고 있죠. 근데 문제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후에도 자기적 중심적 경향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걸 문제로도 인식하지 않는다면, 문제로 깨닫지도 못한다면 그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한테 와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달라, 신의 형상을 만들어달라. 분명히 모세가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마라. 근데 모세가 사라지니까 금세 자기 중심으로 딱 돌아가서 눈에 보이는 형상, 왜냐하면 과거에 눈에 보이는 형상을 섬기던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 금송아지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론이요.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여호와로 섬겼어요. 금송아지를. 그게 오늘날의 교회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요.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교회, 나에게 맞는 사람, 나에게 맞는 목회자, 나에게 맞는 신앙 양식 찾는 겁니다. 이게 과연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냐, 과연 성경에 말한 것이냐가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 부분 인정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3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너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체질 속에, 내 마음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 그 죄의 법이 뭡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법이에요.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조정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서 구원 받아놓고도, 그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내 신앙생활도 내가 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유혹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의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복음이 최고의 선물이지만요, 복음과 율법은 함께 주어진 겁니다. 율법 또한 선물이요, 율법 또한 복된 소식입니다. 아니,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데 어떻게 복된 소식입니까? 율법의 원 의도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나온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온 진리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본성을.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그 기준을 우리가 누구에게서 얻어야 됩니까? 내 경험으로 찾아집니까? 성공자에게서 얻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제대로 발견을 해야 돼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성경에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10계명만 해도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2가지 계명이 그 모든 율법을 지탱하는 강령이라고 했어요. 목적이자 결론이라고 했어요. 그 모든 율법의 계명의 목적이자 결론이 뭐냐? 첫 번째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에 두지 마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을 절대 형상화시키지 마라.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마라. 예배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제한시키지 마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알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예배하라는 계명인 거죠. 세 번째 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니 그 이름을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예배를 가장 존귀하고 사랑하는 자세로 엄숙하고 신중하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놀고 쉬고 하루는 구별해서 그날에는 참된 안식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생각하는 안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둘째 계명은 뭡니까?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죠. 십계명 전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을 나타내요. 왜냐하면 이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제가 만약에 거짓말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거짓말을 너무 싫어한다면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라고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자녀들에게 거짓말해, 마음껏 해, 이러지 않을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가르치겠죠. 사람은요, 자기 본성에 맞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잖아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알고 배울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하나님의 유일성을 나타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랬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됩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신 분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계명은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 말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란 사실을 계시해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영은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생기는 순간 제한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떤 이미지로, 어떤 형상으로 조각하고 만드는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영이신 하나님 어떤 모습입니까? 모습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합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리고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에는요,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에요. 시간의 창조자요, 모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시간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구약에는 안식일 토요일에 안식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그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은 6일 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돈 벌기 위해서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오락도 하고 놀 거 놀고 여행도 하고, 하지만 안식일에는 구별해라, 다른 날과. 기억해라. 뭘 기억하냐?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날을 다르게 보내라, 특별하게 보내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새 창조가 시작됐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특별한 날로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나를 위해 그 날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매일이 주의 날이지만 하루를 구별한 거죠. 그리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는 어떤 게 나타납니까? 모든 권세와 권위의 기초가 하나님이시다. 왜 우리가 부모님 공경이 됩니까? 유교 때문에요? 유교 사상 때문에요? 당연히 부모님 공경해야지. 안 그러면 불효자 소리 들으니까. 그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6계명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요, 하나님은 결혼을 제정하시고 결혼의 참된 목적을 알려주시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8계명,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에는 어떤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만물의 주인이요 사유재산제를 시작하신 분이요 하나님이요. 도둑질이란 말은 내 것과 너의 것이 있어야 생기는 개념입니다. 네 거 내 게 없다. 그럼 도둑질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유재산. 그 개념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누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만족하며 지혜롭게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드신 거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종이나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 근본적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세요.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빈 곳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10계명에는요. 10가지 언약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강령을 따라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죠. 자, 그러면 5계명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알려줍니까? 부모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10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였지만 부모는 대표로 이렇게 언급이 된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윗사람에 대한 공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의 4절에 보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그렇습니까? 내 부모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오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주셔서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시는가?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인품이 정서가 자라나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우리를 돌보시는 역할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 자녀들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에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이 교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교회 주일학교를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주일학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해라고 했어요. 그럼 주일학교가 잘못됐다는 거냐? 그 말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조해야 됩니다. 부모들의 자녀 교육을 보조해야 됩니다. 하지만 근본 책임과 사명은 부모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부모를 통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가 양육되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인 부모들이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자녀에게 공경받을 이유를 상실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주셔서 웃사람을 주셔서 우리 위에 어른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고 가르치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권위자로 세운 그들을 공경하고 그들에게 순종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부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정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게 5계명의 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은 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되겠고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되겠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되겠고 그리고 또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 부분을
부부 관계에서 남편의 역할까지 이렇게 확장시켜 나갑니다.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내 자기 중심적으로 보면 나보다 못한데 잘못됐는데 틀렸는데 이래서 우리는 복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심지어 미워하거나 갈등 관계 있는 경우들이 많죠. 무조건 복종해란 말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랬잖아요. 에베소 입장에. 주 안에서. 왜냐하면 모든 권세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것을 국가나 정부나 부모나 심지어 목사가 명한다면 거기에는 불복종해야 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주 안에서.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악한 일을 명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은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4절에 보니까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국가나 정부나 경찰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자는 벌을 주고 완벽하게 작동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국가와 정부에다가 칼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법을 지키고 그 국가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릴지니라. 세금을 내야 되냐 로마 정부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니까 잘 다스린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를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덕후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잘 다스린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이거는 치리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를 하는 목사에 대한 말입니다. 공경하라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위에 주신 권세에 복종해라. 왜냐? 그 공경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제대로 배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계명은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관계의 권위를 인정해라는 거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 그 권위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권위와 관계가 깨진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력으로 그 관계들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위해 주신 거거든요.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사람 안 죽였으니까 나는 이 계명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굉장히 강한 부정적인 사례로 이렇게 명령이 주어졌지만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요. 나와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부정형으로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특히 사람의 생명이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살인이라는 게요.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면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게 되겠지만 당장 죽이지는 않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행위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오 5장 21절에서 22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지 않냐. 하지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기서 노한다는 말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은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라가라는 말은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욕인데
멍청한 놈 이런 정도예요. 우리나라 욕은 훨씬 더 적나라하고 진한 게 많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살인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고 욕을 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 욕을요 들은 형제가 마음이 상하고 꼭 욕이 아니라도 말로 언어로 주는 상처이죠. 너는 가능성이 없어. 너는 가치가 없어. 누가 너 따위를 사랑하겠어. 그냥 죽어버려. 이런 말들도 그 사람의 생명을 조금씩 야금야금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잉태했는데 죽이는 낙태죄이죠. 낙태. 그건 역시도 살인이죠. 몇 개월 이상 지나야 사람이라는 식으로 기준을 정하자 그럽니다. 몇 주 이상, 몇 개월 이상. 그 전이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속에 생긴 그 생명이 언제부터 사람이 되는지를 누가 정합니까? 어떻게 정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사랑한 자로,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남을 사랑한 자로, 인터넷에서 악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깎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알게 됐을 경우에는 그들을 살리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하기를. 제일 중요한 생명은 영혼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기도하며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5계명 안에 담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르쳐주는 방식이에요. 생명,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생명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이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고백한 그 6계명이 요구하는 그 사항들을 언급한 걸 보면요. 어디까지 나오냐? 우리는 내 생명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술 취함이나 음주나 담배도 6계명에 대한 위반이다. 왜냐하면 자기 몸의 건강에 문제가 되는 걸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럼 어디까지 갑니까? 잘못된 식습관, 운동 안 하는 것도 6계명 위반이에요. 내 생명을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란 부분을 우리가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요. 너무나 광범위해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죠. 이 간음이라는 것은 혼인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관계를 간음이라 그렇게 문자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그 간음만 안 하면 이 7계명을 지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결혼을 너무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럼 결혼 안 하면 죄냐? 그 말이 아닙니다. 결혼을 너무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결혼을 제정하셨어요. 창세기 2장 22절 24절에 하나님이 하와를 여자를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시고 직접 데리고 오셔서 아담에게 끌어오셔서 최초의 결혼식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결혼 제도에 담긴 게 뭐냐?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또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결혼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제도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거룩한 자손을 낳아서 그들이 땅에 충만하게 하고 땅을 정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방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정에 부모에게 권위를 주셔서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키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르치게 하신 거예요. 이 결혼 제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필연적인 너무나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 결혼 제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공격해왔고 지금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결혼이란 제도 안에 주신 성, 그 성을요 결혼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성적인 자기 결정권 이런 말을 쓰면서 내 성인데 내 마음대로 즐기면 되지. 심지어 성별까지도 내가 결정한다.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사상이 전파되고 있고 이 모든 게요 결혼 제도에 대한 공격이에요. 결혼을 무너뜨려서 가정을 무너뜨려서 후대를 무너뜨리도록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래 맞아. 너희들 맞아. 이렇게 단순히 그렇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시대가 그렇구나. 예전 같지 않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의도로 돌아가야 돼. 우리는 가정의 의미를 회복하고 결혼의 의미를 회복하고 그 결혼의 목적이 뭔지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가면서 세상에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을 주셨는지, 결혼이 뭔지, 가정이 뭔지, 그냥 남녀 간의 법적인 결합, 재산을 공유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이제 나는 비혼주의자가 되겠다, 결혼하겠다. 그냥 내가 돈 벌어서 나를 위해 살겠다. 자녀 키우는데도 뭐 몇 억이 드니까 나는 아예 그냥 자녀 낳고 키우는 걸 포기하겠다. 세상에 그런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8계명은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건 역시도 문자적으로 나 남의 거 안 훔치는데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청지기 정신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청지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내게 있는 것, 내 자녀, 내 가정, 내 육신, 내게 주신 돈, 내게 주신 직업과 내게 주신 재능마저도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게 청지기 정신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번 돈인데, 내 힘으로 번 돈인데, 내 돈인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일할 수 있는 재능과 시간과 에너지는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 정신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역대상 29장에 성전 짓기 위한 헌금에 가장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하나님,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드릴 수 있었나이까? 주께서 주신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죠.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는 것이 물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사는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당한 노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서, 기회를 찾아서 정당한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의 것을 정당하지 않게 내 것으로 만드는, 속이거나 성경에 특별히 저울을 속여서 도둑질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경고가 많았죠. 속이는 거예요. 교묘하게, 정당하게 돈을 벌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사는 일을 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신 경제를 어디까지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당한 노동을 해서 나와 내 가정이 살아가는데 사용하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 어렵고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8계명에 담긴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죠.
9계명에서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도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나쁜 말하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로 확인 안 된 거를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 뒤에서 얘기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말을 전달하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마지막 10번째 계명은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 10번째 계명은 우상숭배가 되어서 탐심은 우상숭배가 되어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뭔가를 더 원할 때 그건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원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탐심이라는 건요. 남이 가진 어떤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날 만큼 그것에 대한 너무 탐심이 날 만큼 그것을 사로잡히는 것을 보고 탐심이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원할 때 그건 우상이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고 시기 질투를 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다른 모든 계명을 어기는 시작이 됩니다. 도둑질하게 되는 그 사람의 생명을 미워하게 되는 살인의 시작이요. 간음의 시작이요. 거짓 증거의 시작이 됩니다. 탐심이 모든 죄의 뿌리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보니까요.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에서요. 사도 바울은요.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우리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의 소중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가난하든지 돈이 많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그 속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이 뭡니까? 자, 이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비밀을 그 은혜 가운데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할 때 우리는 탐심을 이길 수 있고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0계명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3주간 10계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떻게 적용할 거냐. 자, 첫 번째 여러분 10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세요. 10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이 계명을 머리에 떠올리며 읊조리면서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사도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셔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지는 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정욕에 빠져서 탐심과 자기의 욕심, 자기 중심에 빠져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썩어질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약속을 통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10계명을 여러분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면서 탐심을 이기고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십계명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십계명을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구하고 묵상하고 나누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알아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죄로 발견됐다면 그 죄와 싸워야 되겠죠. 십계명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죄이며 무엇이 악한 것인지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돼요. 지금까지 내 삶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경험, 사회생활 경험, 가정에서 배웠던 것으로 나의 기준이 딱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 새롭게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우리는 책망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책망받아야 돼요. 책망을 받고 이게 죄구나, 내가 악하구나 깨달아지면, 거기서 끝난다면 성경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책일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런 나의 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끝내셨구나, 이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 우리 죄를 발견하고 책망받고 그리스도께로 나가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식을 배워나갑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읽고 결론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요청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주신 기준이, 가르침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이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사랑합시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사랑하고 수시로 읽고 읊조리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은 단 하나님의 본성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기도하며, 그 십계명을 통해 남은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국가에서는 죄라고, 법은 죄라고 안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자유함을 얻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신 선물이자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